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들어갑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몸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적은 악한 마귀인 줄 믿습니다. 마귀만 제대로 물리치면, 마귀만 이기면 죄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못 이기니까 마귀 유혹에 죄를 짓고 세상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란 제목으로 악령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론에 대한 기원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태초설, 태초부터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천당 못 가고 지옥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다, 이것이 김기동 씨 귀신론이고,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무당들의 귀신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귀신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공중거세를 잡고 돌아다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도 자기 위치를 못 지키고 탈선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쫓김을 받았어요. 시조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 살기 좋게 했지만은 선악과 먹고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졌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에게 겁을 내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느냐면 마귀가 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마귀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살인, 간음, 도적, 거짓말, 탐욕,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크게 짓게 하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안 지는데 마귀가 유혹하니까 죄에 빠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병들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많은 것을 작용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정신분열, 정신 이상자가, 물론 신경을 많이 써서 정신 이상 정도 있지만은 귀신이 들려서 정신 이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사람이 죽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와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오느냐? 귀신이 와가지고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 대다수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악한 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이웃 동네에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교회 가가지고 갔다 오더니만은 할머니 죽은 다음에 길이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인데 넓은 길로 가면 지옥이고 좁은 길로 가세요 그러더래. 그 애가 설교를 어느 정도 들었지만 잘 들은 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두 길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큰 길이 나타나고 좁은 길이 나타나면 누가 못 찾아가겠어요? 죽으면 벌써 귀신이 와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끌고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다가 마귀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생기다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귀 정체를 알고 적을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첫째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첫째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28절에 나오는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몸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마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여기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먼저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음침한 곳, 어두운 곳, 무덤 사이를 좋아해요. 자, 보통 사람은 무덤 사이를 좋아해요, 안 해요? 몰라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오늘 공동모지 가서 자고 오락하면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공동모지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공동모지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살다가 거기서 자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귀신들은 낮보다가 밤을 더 좋아하고 빛보다가 어둠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보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귀신들이고 마귀들입니다. 한국의 귀신 영화도 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으시시한 무덤 사이에서 귀신들이 나오죠. 여러분 서양에서도 드라큘라 같은 귀신 영화를 보면 무덤이 배경입니다. 무덤에는 시체가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마귀는 죽이는 일, 죄짓게 하는 일, 지옥 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무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일러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라는 놈이 사람을 유혹할 때에 선악과 먹으면 죄를 지으면 막 굉장히 좋을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멸망의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마귀 말 들으면 멸망합니다. 마귀 말 들으면 멸망합니다. 마귀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게 유혹일지라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오면은 멸망을 주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귀란 놈이 멸망을 불러왔는데 예수 믿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들린 자들이 몸시 사나웠다 그랬어요. 28절 하반절에 그들은 몸시 사나워도 보통 사나운 것이 아니고 몸시 사나웠다. 사람들이 그들을 막 지나가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괴롭히고 사람들 해코지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할 때 봐요. 보통 사람보다 힘이 배로 셉니다. 눈이 번들번들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남을 해코지하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쩔쩔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악령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설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악령이 하는 일이 물러가요. 악령이 하는 일이 불신, 분쟁,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그러한 죄악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자의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자,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봐요.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한 신인 줄 아는데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천당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지옥의 주인공이지 천국의 주인공이 못 돼요. 그리고는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때가 아직 아닌데 그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귀신들은 마귀들은 붙잡혀서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장차 지옥 갈 것까지도 압니다. 지금은 공중 권세 잡아서 막 돌아다니지만은 마지막에 잡혀서 지옥 간다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들은 회개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회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 줄 뻔히 알아도 회개가 안 되면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시켜서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무덤 사이에서 거닐다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고, 또한 몹시 사나워가지고 남들을 막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남들에게 괴로움을 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장차 지옥 갈 것까지도 뻔히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세뇌 성도는 귀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다 마귀의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을 봅니다. 돼지떼에게, 자 3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자, 귀신들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쫓아낼 것도 알고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사실 유대 나라는 당시에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이 양들이죠. 그 다음에 나귀들이잖아요. 그런데 나귀에게나 양들에게 들려보내달라 소리 안 하고 왜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그러느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양은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나귀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고 개고기 안 먹었어요. 요사이는 우리가 개고기, 돼지고기를 먹습니다만은 구약시대 때는 먹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돼지를 안 키워. 그런데 오늘 여기 돼지 키우던 사람이 쫄딱 망한 사건이 또 나타나잖아요. 왜 여기 돼지가 부정한 지성이냐? 새김질을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저버리면 마귀 유혹받고 마귀 따라가게 되고 마귀 말 듣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마귀를 이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쉽게 마귀밥이 되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속에 깨어있어야 악한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긴다. 할렐루야. 또 돼지는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 돼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하반절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금방 모욕시켜 줬는데 또다시 들어가서 막 똥구덩이에 굽으니까 더러워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회개했으면 죄악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누턴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짓는 것은 돼지가 금방 모욕시켜 주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과 똑같아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나가서 죄를 끊어버려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정욕, 욕심. 돼지의 특징이 뭐냐? 욕심꾸러기예요. 욕심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말 못하느냐? 탐심이 지나치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탐심, 욕심이 지나치니까, 교만이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고, 교만이 있으니까 참된 욕심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더라고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참된 회개했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마귀 손뼉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이 돼지에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 돼지는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돼지가 진주 준다고 고맙다 그럽니까? 돼지는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진주보다는 썩은 사과 하나를 더 좋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의 기중성을 모르고, 성경 말씀의 기중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중성을 모르고, 천국의 기중성을 모르고, 세상의 돈, 세상에 썩어질 것만 더 구한다면, 세상에서는 물론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떠날 때는 세상에 돈이나 물질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고 천국이 귀하고 믿음이 귀한 것인데, 믿음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을 모르면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주면 지 빨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보화가 뭐냐? 예수님은 참된 보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다 팔아서 보화를 갖다가 꺼내서 부자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밭을 왔다 갔다 하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주 앞에 돼지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뭐가 더 귀하냐?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또한 천국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성경 말씀이 귀하고,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돼지가 귀한 것을 몰랐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돼지는 꾸정물, 더러운 걸 좋아하지 맑은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깨끗한 것,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부정축제하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란 놈은 어떻게 되냐? 욕심 부려가지고 부정축제하고 그 더러운 것을 막 먹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깨끗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돼지 같은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봐요, 돼지 주인이 이게 이방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유대인이 돼지를 키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했으니까 망한 것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 10만 원이라도 2억이 되고 20만 원이면 4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돼지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돼지 2,000마리 다 죽었으니까 쫄딱 망한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대로 안 살면 고생하는데 물질이 안 따라와. 우리가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면 돈이 나를 따라오고, 명예가 나를 따라오고,
세상의 것이 나를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따라가다가 물질 따라가다가 세상의 것 따라가다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를 말아야 돼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는 씻어도 다시 더러운 데 뒹구는 것처럼 참된 회개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돼지는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몰랐어요.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걸로 알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는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귀신 들었던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제 무덤에 가서 살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남에게 해코지하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돌아간 게 된 거죠. 사나운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고양이 앞이 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무덤에 전개가 나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전개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점치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든지 무당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이 접해가지고 진짜 참된 무당이라면 전개 안 나와요. 그 무당이 벌써 뭘 아느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개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런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를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오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믿지 않은 친구들하고 마켓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집에 주인집에서 마침 푸닥거리를 하면서 점을 치고 있는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기 안 나온다고 나가서 올라가더래요. 거기에 다른 사람 교회 나간 사람은 없어. 자기가 교회 나오다 시험 들어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 근데도 나를 보고 그런가 보다 싶어서 슬그머니 나왔대. 그래가 늦게 들으니까 그 집에 점을 했대요. 내가 비록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 다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집사 돼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귀신 푸닥거리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는 25%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당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요. 무당 찾아가는 것은 가짜들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개 안 나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 그 소리 하니까 뭐 괜찮아. 그래 계속 따라오면서 사니까 기도하는데 방해되고 전도하는데 방해되니까 길을 써서 나서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져가지고 가주장이 가정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자가 나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복음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귀신이 막 도망가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난동을 부리는 그 사람에게 꾸짖고 잠잠하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나와요. 오늘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는 귀신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단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시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지파가 강력교회 이단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땅을 차지했지만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단인 다는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1만 2천, 1만 2천 다른 지파 다 있는데 다른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냐? 므낫세와 요셉. 요셉 지파가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갑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교주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사람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내가 성령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 영접해야 믿어지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구원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집니다. 막 발작을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 귀신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못 쫓아내서. 과거에 귀신 쫓아낸 경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돼요. 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지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고 기도에 영성이 없으면 못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9제자가 창피를 당해서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 금요 철야 기도,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 오전에 기도, 목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귀신 하나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를 압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사탄이 들어왔던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놈이 시험할 때 어느 때에 많이 시험하느냐 하면 섭섭할 때에, 마음이 섭섭할 때 섭섭 마귀가 오면 시험에 들기 쉽대요. 마음이 섭섭할 때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삐딱 마귀, 마음이 삐딱하면 말도 삐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혈기 부릴 때에,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을 때에 가인에게 역사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이 혈기를 우리가 부리면 안 되는데, 혈기 부릴 때에 악한 영 역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무덤 사이를 좋아했고 모험시 사나웠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는 못해요. 그 다음에 돼지떼에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 부정한 짐승이고 욕심이 많고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몰랐기 때문에 귀신들이 어디 들어가느냐? 돼지떼에게 들러보내달라 그랬고 들어가니까 몰살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어두운 영들을 물리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